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말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말씀 6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의 내용이고요.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고, 또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영광과 축복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천편이에요. 믿음의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생활하면서 또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런 말이 있고요. 또 4절 중간절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부르심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이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소명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다양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사명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밑에 11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고요. 때로는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자신의 은사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각자 다르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이끌어주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우리가 곧 교회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에 또 필요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사용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니까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또 출애굽기에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셨고, 또 신약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불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왜 불렀습니까? 바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을 함께 공급해 주십니다. 즉 사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평범하게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때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니까 그 지팡이가 갑자기 뱀으로 변했습니다. 또 그 뱀을 집으라고 하니까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또 모세의 손을 품속에 넣었다 빼라고 하니까 그 손이 문둥병이 됐고요.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빼라고 해서 그렇게 하니까 온전한 깨끗한 손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게 되니까 모세가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그는 담대함으로 이제 애굽에 나가 그 바로 황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그런 그 재앙들을 애굽 땅에 베풀므로 말미암아 결국 바로가 그야말로 항복하고 이제 승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주실 때에 사명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반드시 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에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일에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합심해서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주실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그 빌립보 사람 중에 그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루디아가 자기 집에 바울을 데리고 초대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에 갔을 때에 거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들을 만나서 바울의 최고의 협력자로서 바울을 후원하고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그때마다 돕는 손길, 필요한 손길, 협력자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에 함께 하심의 축복도 주십니다는 겁니다. 동행하심의 축복, 함께 하심의 축복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만 일하라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고난도 같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같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인데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랬어요.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 안에서 내가 갇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 안에서 내가 갇혔다. 내 잘못과 내 허물,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요. 때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다 헤치고 이기고 나아가 승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고난과 고통의 때 그때마다 바울은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기고 승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잘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고통받고 죽어가기 직전까지도 갔던 이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꿋꿋하게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때로 생각할 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때로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다.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이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기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겸손해야 된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내면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말할 때에 굉장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선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 말할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에도 보이셨느니라. 이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뭐 팔푼이라는 말이 있고요, 뭐 무슨 팔싹동이, 팔푼이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꽉 채우지 못하고 일찍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니 나는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느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말할 때 철저히 자신을 낮췄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바울이 그렇게 진짜 못났고 비천하고 또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요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그 가문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당시에 최고의 학구라고 하는 가말리엘 랍비의 제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게 학식이 풍성하고 가문이 훌륭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이 바울이 언제 변화가 됐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의기양양하게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고꾸라지고 거기서 변화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보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겸손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도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온유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한자어로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생활할 때, 행동할 때에 따뜻하고 부드러움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무능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러움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외유내강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부드럽고 내적으로는 강함을 갖는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외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또 그렇게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지만 내적으로는 강하라.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만큼은 철저히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외유내강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또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말씀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오래 참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인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참고 견디는 인내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천국은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때때로 불합리한 것, 부당한 것, 또 손해볼 때도 참고 견디고 이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철저히 인내의 삶을 사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고 오면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왔어요. 그때에 예수님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귀를 어떻게 내려쳐서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우리 천천히 같이 마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이것까지 참으라 인내하라 그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요,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요, 예수님의 옷을 벗겨 나누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온갖 조롱과 또 모욕을 당하는 그 앞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참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온전히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여기 용납하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원래 뜻은요, 담요를 던져준다 그런 말입니다. 담요를 던져준다. 즉 상대방을 담요로 감싸준다, 덮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상대방의 허물도, 상대방의 어려움도, 상대방의 힘든 일도 담요로 딱 이렇게 덮어주는 상태, 그게 바로 용납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용납은 그냥 의무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상대방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가짐, 그 동기가 순수하게 진짜 긍휼한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약점을 들추고 약점을 드러내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상대방을 잘 보호해주는 모습, 그게 바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우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가 너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곳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거 주고 목말라하면 마실 걸 줘라. 오히려 그 정도로 바로 서로 용납하라는 말이에요. 용납. 사랑 가운데 그런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주셨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때문에 부름받은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때때로 고난과 고통이 따라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그것을 감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르심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한 사람 지명해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때로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능히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